말씀 제목은 대중사역의 결산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가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사실은 표적으로 마지막 표적은 부활 표적입니다. 그래서 부활 표적이 믿는 자가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표적이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망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사망만 이긴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도 이겼고 세상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모든 어둠의 세력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앞에 모든 어둠과 관련된 세력들이 다 굴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능력이 당연히 있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걸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 권세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준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항상 요한은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영광도 그렇게 말했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는데, 근데 그 죽음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가장 깊이 질 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다. 그래서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허운서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금식, 기도, 철야하고 은사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는 거는 비를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게 비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단비를 맞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생명은 어떻게 솟아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제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볼게요.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것과 32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즉 십자가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믿어 생명을 얻고 한편에서는 사탄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쪽으로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사탄을 쫓아내는, 사탄을 패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어 생명 얻는 일에는 영적 전쟁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으로는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겐 생명을 줬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또 뭐가 동반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함께 영적 전쟁이 있겠구나, 영적으로 방해하는, 생명 주는 걸 방해하는 세력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시며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포로로 잡으면 본국으로 데려가서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딱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천사들에게 이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사탄에게는 이제 패배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가 이제 33절과 3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런 표현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야,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이렇게 말해 영원히 있는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 메시아가 뭐 어쩌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메시아관. 그래서 왜 뭐 기복신앙, 고지론, 사회복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윗 같은 정치적인 그러면 해방을 주는 메시아인가 보다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기복신앙도 근거가 있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복을 안 주면 안 생기죠. 근데 복을 주니까 우리가 기복을 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신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관을 가지지 않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그 메시지를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인자가 왜 들려야 한다고 자꾸 하냐?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성경을 보고 나름 자기네들이 해방을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관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가 주는 생명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잘 못 믿게 돼요. 그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못 얻어요. 다른 부가적인 거는 얻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 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가진 메시아관이 있으니까 그 틀로만 받아들이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성경이 안 썼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꾸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준다라고 보세요. 진짜 문제 해결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진짜 보여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진짜 생명과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일치하는가? 내가 믿고자 하는 신앙관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같은 종류와 같은 관점인가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부딪히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우리의 왕, 개선 장군,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자 이렇게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초라하게 타고 가시면서 계속 이게 부딪혀요. 단순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 방식의 신앙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가.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신앙관,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관계, 하나님 나라, 생명 이런 가장 중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부가적으로 당연히 문제 해결해 주고 소원 성취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고 악한 영 쫓아낸 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가적인 거를 메인으로 딱 잡아버리면 해방자로서 주님이 전혀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노예도 해방시켜줬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노예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안 하시나? 하나님 당연히 공의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하고 억압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죠. 그런 걸 하나님이 전혀 안 한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게 주 메시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의 사회를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인적인 신앙관과 그와 파생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도 하고 사회 정의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파생적으로 치유와 악한 영의 축사가 있고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인데, 이 격가지 하나를 딱 붙잡고 이게 우리가 믿는 메시아야, 하나님은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이었는데,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메시아가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계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빛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이 1장 4절부터 9절,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 12장 35절, 36절, 46절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빛이라고 얘기해요. 유난히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빛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 빛이 뭐냐 하면, 왜 빛을 강조하냐 하면 이 빛이 생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빛이라고 그래요. 그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따르게 말할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사람들의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했지만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도 말았는데, 빛과 생명의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8장 12절에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하지 않고요, 세상의 빛인 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하고 빛은 되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빛,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빛은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떠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먼저 비참한 존재를 보고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왜 비참한 존재 그 우울해요, 왜 자꾸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는데, 어둠이 없는데 빛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빛이면 빛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걸 모르고 빛을 찾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만 신앙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빛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때문에 내가 어둠인 것을 알면 그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둠이 있던 그곳에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어둠이란 뜻이에요. 그래야지 그 빛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쁘고 좋고 긍정적인 게 좋으니까 나는 비참하고 죄인이고 타락한 거 싫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는 오락을 하고 즐겁게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오히려 내가 어둠인 것이 안 드러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럼 빛이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 도대체 나는 내가 어둠인 거를 모르나, 내 안에 어둠을 내가 왜 못 보는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왜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둠을 모르는가, 그렇죠? 빛이 들어와야지 알잖아요, 어둠을.
또 여기 빛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어두운데 캄캄하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빛을 믿어야지 빛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내가 어둠인 것도 너무 알아야 되고, 근데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만 알면 이것도 참 비참하죠. 낙심되고 절망이잖아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비춘 그 어둠이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런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왜 자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춘 어두움이 드러나야지, 말씀하고 상관없는 어둠이 드러나봐야 그 어둠은 그냥 어둠 자체일 뿐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둠이 될 뿐이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드러내는 어둠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30절 한번 보시면요,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소리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였다고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덧붙여요. 왜 이 천둥 소리가 났냐 하면은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는 육성, 여러분 소리가 음파라는 거 아시죠? 전파입니다. 전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이 전파도 하나의 물체거든요. 물질이니까 물질이 필요 없어요. 영은 영으로 대화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물질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려면 천둥 소리가 날 필요가 없는데, 귀를 가진 제 말을 하면 이 음파가 가가지고 이제 고막을 때리고 고막에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이게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너희를 뭘 위해서겠어요? 믿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믿게 하려고예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 믿게 하려고 하냐 하면은 사소한 것까지. 사실 이 말씀이 굳이 천둥 소리로 나야 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굳이 육적인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11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것을 잠깐 봤는데요. 믿게 하려고 소리가 나는데 11장에만 해도 이렇게 계속 말한다고 했어요.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들리게 기도한 이것도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들리게 기도한다. 나는 영으로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11장에도 계속 믿느냐,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12장에 와도 뭐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왜 났는 줄 아느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소리가 나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천둥 소리 나는 거, 육성으로 들리게 기도하는 거, 당연히 표적, 기적, 능력은 다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왜 믿는 게 중요하죠? 믿어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생명 주는 게 목적이지만 믿어야 생명 얻으니까 계속 믿게 하려고, 믿어라,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었을까요? 아까 제목을 말했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이것저것 가르침부터 권능부터 소리 막 들리게 말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12장의 결론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수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해 줬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많은 표적을 왜 행해 줬어요? 믿으라고 많은 표적을 행해 줬는데 안 믿었다. 이게 요한복음의 1차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서론이지만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말하자면 13장부터는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그냥 이제 앉아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17장까지 길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 만나고 끝나는 거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쭉 계속 표적을 행하시고 나사렛 부활까지의 이 예수님이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거의 3년 반은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며칠에서 몇 달, 많이 잡아야 몇 달. 13장부터 18장은 그냥 하루 이틀 사이예요. 부활까지 3, 4일.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많지만 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3년 반이 이제 흐른 거예요. 3년 반 지나고 얘기하는 게 이제 37절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 7개만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고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래는 모든 사람을 고쳤다.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그 많은 표적에도 믿지 않았다. 이게 안타깝게도 다른 물론 복음서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믿지 않았다는 말이 16번 나와요. 지겨울 수 있지만 얼마나 안 믿었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안 믿었는지. 문맥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기니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5장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9장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0장 38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20장 25절도 도마에 대한 거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별별 이유로 안 믿습니다. 진리를 말해서 안 믿냐, 내가 왜 증거해도 안 믿냐, 표적을 행해도 안 믿냐, 내 말을 안 믿냐, 믿지 아니하냐, 이래도 믿지 않냐, 저래도 믿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냐, 저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구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무리부터 바리새인들부터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그래요. 제자들은 왜 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왜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천둥 소리가 나게 하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은 안 믿고 또 안 믿고 이게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의 결과예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계속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믿는 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예수님 믿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명 얻는 믿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과 믿음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도 않고 좁은 길도 안 가고 그런 상관없이 나는 믿는다.
그렇게 믿어지면 좋죠. 근데 안 믿어요. 표적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믿을 것 같죠. 이 앞에서 내가 평생 알았던 친구가 안전뱅이였는데 20년 동안 그 친구가 예수님 기도로 갑자기 일어났어.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그런 거 100번 봐도 안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의외로 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이런 거야 쉽죠. 동의하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거야 쉽잖아요. 뭐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는 믿죠. 그런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 믿음은 연합돼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게 연합하면 이런 것인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동의를 믿는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왜 안 믿겠어요? 그 지적 동의라면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생명 주는 것이고 성경의 목적도 생명 얻는 것인데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믿음인데 요한은 이렇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예요. 목적은 생명이지만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좀 믿으라고 이렇게 표적을 기록하고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21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요한 생각에는. 이해되세요? 수많은 표적과 이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이게 믿게 하려고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게 쉬우면 그냥 한 장 딱 쓰고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부활 생명,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로 통한 마리아의 그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12장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 믿음은 믿지 않는다 수없이 말하다가 요한이 말하는 근데 있잖아 진짜 잘 믿은 사람이 있는데 요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진짜 잘 믿어. 그러니까 잘 믿다가 진짜 잘 이게 아니고요. 안 믿는데 이 마리아를 봐. 얘는 진짜 믿는 애야. 얘는 진짜 잘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이 별로 없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발 믿어서 생명 얻으라고 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애매한 믿음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우리 12장 42절 43절 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구원 받았을까요? 이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었더라. 잠깐만요. 그러나 믿었더라라고 하지만 안 믿은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출교당할까 두려워하니까. 그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이 믿음 관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믿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뭐예요?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 능력 있는 분 내가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왜 시인은 안 해요? 시인하면 박해받으니까, 손해받으니까. 그러니까 난 절대 손해는 안 받을 거고 예수 믿어 유익만 얻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한 믿음이지만 그러면 생명 얻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출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기억나세요? 맹인이 눈 뜬 다음에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출교시키려고 하죠.
그런데도 이 맹인이 끝까지 그는 선지자다 그러고 끝까지 예수님 인정하다가 그분 만나 경배해요. 믿고. 출교 당할지라도 믿는 이 맹인이 이제 생명 얻는 믿음이고, 출교 당할까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 은혜 좋아. 근데 세상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믿음이 생명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표적의 결산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적을 행해봐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라 내가 믿겠다. 성경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엄청난 기적을 봤죠. 바로가 애굽 사람도 봤잖아요. 기적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받아 안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나요? 출애굽과 홍해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믿었나요? 광야에서 안 믿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우리 죽는다. 여기 이제 굶주려 죽는다. 목말라 죽는다. 계속 안 믿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믿었나요? 안 믿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 또 안 믿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안 믿었는데 지금 사람들만 유독 믿을까요? 그럼 가난한 나라에 가시면 그들이 우리보다 순진하죠. 2000년 전의 사람이 더 순진하겠어요? 지금 2000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순진하겠어요? 선교지 어려운 나라만 가도 거기 순수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야갑빠진 지금 한국에 사람들이 잘 믿겠어요? 표적을 본다고? 한국 교회는 많은 표적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고 방언 은사들 많았고 축사 많이 일어났고 많은 재정적인 공급이 실제로 많았어요. 저도 본 게 많고 저도 악한 영을 쫓아내고 눈으로 직접 보죠. 그렇지만 믿어 생명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한국교회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자체도 표적을 많이 봤지만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의 현실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안 믿는가잖아요. 우리 38절부터 4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39절에 말하잖아요. 왜 믿지 않았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왜 안 믿었냐라고 했을 때 40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해 하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해 하다라는 것은 굳게 하다, 굳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이나 시멘트가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성격이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적하고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잘못된 메시아관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출애굽에서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바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원하는 건 애굽 왕국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이 원함, 바로의 원함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봐도 바로는 결코 믿지 않고 완악해요. 더 완악해져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완악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표적을 행할수록 믿음이 자라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안전하게 먹고 사는 풍요였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목적을 딱 붙들고 있는 게 완악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주변 나라보다 부강하게 사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자기 목적이었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가 완악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이게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완악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선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완악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른데, 근데 완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보이고 막 이러면 이 완악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완악하지 않게 조금 그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막 맹인이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해? 그럼 나 부자 안 되고 내가 복음 전할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음 완악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막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런 표적을 행하는 분은 진짜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네. 이렇게 자기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니야,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자기 목적을 완전하게 붙잡는 사람을 완악해요. 이 완악한 사람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수록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바로가 더 완악해지고요. 그럼 제가 내일 묵상 본문도 보니까 참 희한, 바리새인들이 눈앞에서 손 마른 자가 딱 낫는 걸 봤어요. 아니, 자기 눈앞에서 손 마른 자가 즉시로 눈앞에서 딱 낫는데, 그럼 보통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목적, 고발해야지 저놈, 이 마음이 있었는, 이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손 마른 자가 낫는 표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래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목적이 고발하려다가도 바로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고발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렇죠? 내 마음의 목적을 없애고, 야, 저분이 누구냐? 저분을 믿어야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안 완악한 건데, 마음이 완악하고 고발하려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기적을 보고도 이걸 놓지 않고 오히려 이 원함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가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이랬다고요. 성경의 역사가. 그럼 나는 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믿었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보라, 또 들어보세요. 성경이 아무리 말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형통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완악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악하죠. 저도 완악해요. 기도할 때마다 얘가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내 걸 내려놓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계속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계속 이거를 고집하는 거,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러면 차라리 더 완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라고가 아니라 네 실체를 알아라. 도안이면 뭐죠? 이해가 되세요? 너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지. 그럼 더 죄져봐 너.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원래 죄인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원래 탕자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근데 나가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완악하지. 근데 너 완악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더 완악하게 해줄게. 근데 좀 이제 완악한 줄 알겠어? 사실은 회개를 원하는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할 때 타이르는 방법이 있고 매를 대는 방법인데 사실 매를 대는 이유가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대는 이유가 사실은 타이르는 거를 반대로 하듯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줬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잘 먹고 잘 살아요. 38년 된 그 나 고쳐준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된 난 상관없어. 그냥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원함이, 내 소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본게 아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에 나의 질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래도 내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 좀 보란듯하게 살고 싶은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따라요. 원래 자기 목적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진짜 완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들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뭐 바로처럼 그런 사람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 또 병고침 받은 사람, 표적을 본 사람들이 요한은 완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봐야 되고 그걸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중사역의 결사는 믿지 않는 건데 여기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 시제로는 미완료형을 쓰는데 미완료형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습관. 그러니까 안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까 출교 때문에 드러나게 말 안 했더라 이렇게 말할 때 딱 한 번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믿지 않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어쩌다 한번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영광을 내가 선택해서 회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습관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습관적으로 안 믿고 습관적으로 완악한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믿는다고 요한이 말할 때 너 딱 한 번 안 믿었지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안 믿는 게 몸에 배어 있구나. 진짜 습관화가 됐구나 라고 말하는 게 그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44절부터 50절 볼게요. 44절만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37절에 총 3년 반의 결과가 안 믿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이제 예수님 그래도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년 반의 총 수많은 표적에도 안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도 믿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감사한 말이에요. 처음에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계속 배신당하면 그 사람 나를 좀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자식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 안 믿어? 그래 믿지 마. 이 완악한 것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는 게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요 끝까지 안 믿는데 더 끝까지 믿고 영생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의 사역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는 끝까지 안 믿었더라.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믿고 생명 얻으라 말씀하셨더라. 요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어야 돼요. 그게 완악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은 뭐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걸 계속 고집하고 추구하고 주장하는 게 그게 완악한 거고, 말씀을 들어보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생명 주기를 가장 원하는군요. 예, 그럼 제가 생명 얻기 위해 복음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완악하지 않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앙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어둠을 드러내고
주님을 믿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거든요.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